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지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은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사방의 강대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중지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른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의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 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닿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학교에 안 가니 늦게 일어나서 걱정이다. 학원 숙제 외에는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 속 터진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녀들의 생활 태도가 눈에 거슬린다. 우리 아이들도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반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던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익히기만 한다면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기도회라든지 소그룹 모임조차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보다 나의 신앙은 더 좋아졌다. Yes, no. 코로나 바이러스 전이나 후에나 성경 읽기, 하가다, 큐티 등등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이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다. Yes, no. 기도 생활에 큰 변화가 있다,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님, 주님 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22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 믿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지 못하는 지난 2달 동안 제 믿음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내가 볼 때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어쩌죠? 궁금했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생각하고 가르치는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차이가 없을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차이는 뭘까? 그래서 5월 말씀의 주제가 베이직, 기초 다지기입니다. 기초 다지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말에 대한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언어가 바뀐 것 같습니까?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싹 사라졌습니까?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가면 은혜를 받지요. 은혜 받을 땐 천사 같은데 끝나고 내려오면 똑같아집니다. 당신은 교회 가면 천사 같은데 어떻게 집에만 오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아니면 부담이 되세요? 요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예배지만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드리는 이 예배, 기도 생활 너무 기쁘고 좋으세요?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우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잘못된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막 믿으면요, 신앙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자, 신앙생활의 목적은 너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입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너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이것이 우리가 배운 신앙의 목적이지. 너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야 돼. 너 은혜 받았으면 달라져야 돼. 너 회개했으면 변화되어야 돼. 너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나와야 되고 달라져야 돼. 내 신앙이 좋아져야 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생겼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지려고 노력하지요.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신앙의 목적을 가르쳐 준 이후에는 친절하게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달라지려면 열심히 노력해. 달라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죠. 달라지려면 노력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 너 달라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새로워지려면, 너 변화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뭘 열심히 합니까? 너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너 이제부터 성경 열심히 봐야 돼. 너 열심히 교회 와야 돼. 너 봉사해야 돼. 그러면 달라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받고 싶은 우리는, 달라지고 싶은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라지고 싶어서, 변화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도 변하지 않은 나를 만난다는 겁니다. 나는 바뀐 줄 알았는데, 나는 변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뀐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질이 그대로죠. 말투가 그대로죠. 악함이 그대로입니다. 죄성이 그대로입니다. 나는 변했어야 되는데, 이쯤 되면 나는 달라졌어야 하는데 나도 안 바뀐 겁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영적 절망감입니다. 내 마음 안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기쁨입니다. 옛날에는 너무 기뻤는데 기쁨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또 뭐가 없어지느냐? 감사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전부 다 감사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모두 다 감사했는데 감사가 점점 식어져 갑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지금은 교회 가는 게 무거운 짐입니다. 교회 봉사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열정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지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너무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성가대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선교회 구역장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지쳤으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속다르고 겉다르게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받았고요, 예수님 믿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짜 믿음은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이 달라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신앙의 목적을 바꾸라고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냐?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자.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내 영성이 세워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달라져야 돼, 나 변화돼야 돼 하는 순간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자가 되면요, 방법도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과 교제하자.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죠. 기도는요, 하나님 알아가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 봅니까? 하나님 알아가려고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 많이 보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을 왜 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은요, 자신의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에 불이 확 타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영원한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불을 지펴 주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는 이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순종은 나의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은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은요, 나의 결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요,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내리고요, 40년 동안 불구름과 기름구둥이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목적이 바르면 바른 삶의 항해가 되지만 목표를 잃어버리면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한 신앙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기초 다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에게 마음껏 부어 주셨습니다. 순종의 사람, 온 지면 위에 온유하고 겸손했던 모세에게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겸손한 저희들에게 삶의 문제가 갈라지는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볼 때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두 고침받았던 것처럼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꽉 막힌 부분이 돌파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신 말씀처럼 이 혼란의 시기에 자기 주도적인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셨음에 주님에게 올려드리며 주께 나아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시며 기름 부으사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외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순적히 모든 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은